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로요, 저희 교회 매일 하는 말씀 묵상 출애굽기 끝났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을 때 출애굽기 한 중반부터 좀 걸립니다. 몇 급이 성막의 규모, 도형 잘 머리에 안 들릴 수도 있고요. 특히 레위기 가면 더 어렵습니다. 되게 통독하다가 레위기쯤 가서 출애굽기 말쯤에서 딱 걸려서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데요. 제사법전이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또 의미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책이에요. 한번 이 가을에 한번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몇 주는 출애굽기를 쭉 해오면서 조금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 조금씩 제가 찝어서 몇 군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주 전 마라의 사건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 만나의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는 과정이죠.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룩한 씨앗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꼭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의 거룩한 씨앗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 사건은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 훈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줄 서는 겁니다. 제식 훈련입니다. 차려, 일중샷,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도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정량 있습니다. 주는 대로 아무 반찬이나 다 먹어야 됩니다. 제 훈련소에서는 남기니까 기합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아무리 피곤해도 쓰러져 못 잡니다. 점호 다 하고 자라 해야 자죠. 아침에 깰 때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상나팔 소리 울리면은 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연병장을 뜁니다. 군 가부르면서 뛰어요. 몇 주 지나면 이제 사격도 시키고요. 유혹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죠. 기초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에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즉 하루하루의 양식,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경험이 있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기적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체험을 받거나 직장과 일터의 문제로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같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해요.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훈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쌀한톨 없는 광야로 나온 거예요. 물도 물이거니와 도대체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 곳에 이처럼 거대한 무리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 판단이 모자란 사람이라도 수십만을 이끌고 이 광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게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련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곁이 낫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 뜻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려고 들었어요. 그들은 아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고 원망한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을 시작한 그날 저녁부터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양식,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이 장면에서 여기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훈련 과정이니까. 이 장면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마누 그랬죠. 아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광야나 사막에 들어가면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는 대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적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백 명만 되어도 그 사람을 먹이는 일 간단한 일 아니죠. 그런데 장정만 60만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의 리더십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며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식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길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만나를 그냥 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식주,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할지에 대해서 명백히 가르치신 거예요. 기본이다. 마치 군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기본 훈련이 되어야 군인 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게 기본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훈련은 세 가지 정도로 그 형태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만나는 모두 공평하게 거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16장 출애굽기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의 만나를 거두게 했어요. 여기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너무 배가 너무 부른 것도 아니고 고프지도 않은 적당한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고 보니까 실제로 똑같이 거두게 되었어요. 자기 딴에는 옆 사람보다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부정을 떨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되어보니까 한 오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뒤처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되어보니까 역시 한 오멜이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부지런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많이 갖게 하지도 않으셨고 좀 모자라고 덜 똑똑하다고 해서 덜 갖게 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충분해서 굳이 다른 사람의 것 기웃거리지 않을 욕심낼 필요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질서였던 거예요. 광야 질서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만나를 보관치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에게 이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축적이 불가능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 중에는 다음 날까지 아껴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없이 만나가 상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유사한 것이 애끼면 똥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언제나 먹고 지나치게 남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영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네 인생에 남는 거 조심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약 만나를 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만나를 보관해서 불을 축적하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이스라엘은 매일 필요한 것을 그날 공급받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자, 한 달에 한 번만 나와가지고 한 달치 다 받아가라, 월급 받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었다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이 중요해요.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물질적 궁핍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통장에 창고가 넉넉하고 집에 쌀이 쌓였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만약 매일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 정도로 부유하다. 그 부여 나한테 영적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자체가 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안식일의 중요성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만나를 통해서 레슨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깨닫게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26장 23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가 안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왜? 그날은 먹는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양식 만나가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 은혜 말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날이 특별한 날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날에 정말 내게 필요한 신령한 축복이 내려온다. 제 어릴 적에 그 어른들 가운데 하루 먹고 하는 사람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주일 꼬박꼬박 지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쯤 되니까 그거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장사 안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오늘은 유기양식이 아니고 영양식을 먹는 날이잖아.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입니다. 하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굶으면 지쳐 쓰러지듯이 누구도 말씀 없으면 쓰러집니다. 장사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이 영적 오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 볼 때마다 너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당장 먹을 걸 염려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공급받으면서도 염려와 걱정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결국 만나가 썩지 않았다. 초대교회부터 때부터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루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가 밥 먹여줘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이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다 먹이 살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훈련시키시고 관찰하신 겁니다. 하나님 노래, 이들은 마치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처럼 말을 지독히 안 들었는 거예요. 이 속고만 살아온 사람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단 자기의 생각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 거두고 이튿날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남겨뒀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상당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난 후에야 만나는 계속 보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 말씀만 듣고도 돌이키고 순종하긴 것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은 꼭 결과를 봐야만 돌이키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만나 안 내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해도 안식일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대가 나간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꼭 결과를 봐야만 해는 거야. 그 전까지 결코 안 돌이키지 않아요. 말씀만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꼭 끝까지 가보려고 그래.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도 그냥 처음 물건 보고 바로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시장을 다 돌아다녀서 다 보고 그래도 좋으면 그때 그걸 사는 거지. 물론 물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하면 100번 손해입니다. 말에 돌아서 가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먼저 믿는 자에게 흘러가거든요. 더디 믿는 사람들은 찌꺼기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만나를 또 보관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이것을 명령하시길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보관하라고 하신 만나는 영구히 상하거나 벌레가 안 생겼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먹였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기 위하신 것이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타락했느냐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있고 살아있을 때는 바로 출애굽 신앙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할 때 그들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 그들은 풍요 가운데도 빈곤을 면치 못했어요. 기억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해서 저들이 굶주렸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먹였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지금 현재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날 나를 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시편의 시인은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거듭거듭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냥 나간다, 예배한다. 그런 만남처럼 어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은혜를 기억 못하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어색해요. 찬양이 얼마나 어색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만날 하나님 앞에 보관하되 증거판 앞에 보관하겠어요. 34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이때는 법궤가 아직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나중에 법궤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와 법궤 안에 돌비와 함께 만나 항아리를 같이 넣게 했어요. 함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만나 항아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법궤에 넣었거든요. 증거판은 뭐예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언약의 돌비예요.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와 만나 항아리를 함께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들의 생활까지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무슨 형이사학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브라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생활 전체를 책임지시는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전체를 중앙하시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힘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들고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 그 하나님이 날 먹을 것까지 내 직장까지 우리 애들 배우자까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다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요. 언약의 돌비는 바로 만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즉 돌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 만나와 돌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인 생활은 돌비만큼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이에요. 돌비가 있는 사람은 그의 만나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것처럼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사기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광야를 살아도 만나를 공급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고민이죠.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집값 문제, 직장 문제, 애들 교육 문제. 근데요, 이 기본적인 거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기본기 훈련입니다. 꼭 해야 될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광야 같습니까? 광야의 만나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치 못한 만나로 먹이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올 때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모르십니까? 이미 먹이셨어요. 그러므로 그 늘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더욱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삶의 기본기부터 다시 가르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때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때려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믿고 광야 같은 세월에 그 만나를 기억하며 오늘도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상을 이김으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